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캐톨릭이 아니고 기독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 찬양도 있어야 되고 또 기도도 있어야 되고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을까요? 성전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앞선 시대,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시대, 엘리가 대제사장 역할을 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이 벌어진 에벤에셀이라는 곳까지, 아벡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그냥 우상 옮기듯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갑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게 탈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지방의 아스돗, 다음에 에그론, 가드로 옮겨갑니다. 물론 옮겨갈 적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지역에 심한 독종을 줘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스돗에서 에그론에서 가드로,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지방이라고 우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방은 한 지방이 아니라 그냥 황무지,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자, 이러다가 계속 블레셋 지방에 연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자, 그 유명한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베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 우리 사무엘하,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집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법궤는 오랫동안 이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 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바알레 유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를 통해서 수레에 싣고 옮겨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올라오는 가운데 나곤의 타작마당쯤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 위기에 놓인 거죠. 이것을 보았던 이 수레를,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던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잡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우사를 쳐서, 그래서 페레스 우사라고 그러죠. 그곳에 죽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았던 이 하나님의 법궤 이동은 멈추어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모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는데 이 오벳 에돔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던 다윗이 상심했다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고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요? 이제는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레위기법의 말씀처럼 3만 명을 뽑아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때 그 오랫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을 창문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던 다윗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그 놀라운 감격을 가슴 속에서 멈출 수가 없는, 막 표현을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막 춤을 추는데, 문제는 뭐죠? 다윗이 통옷을 입었는지 어땠는지 바지가 그만 뭐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죠. 목사가 지금 막 성도들이 막 뜨겁게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도 막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만 혁띠가 풀려서 목사의 바지가 내려가 버렸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이건 대제사장도 아니고 왕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았던 미갈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왕에게요.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 같이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런 미갈을 향해서 다윗은 분노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미갈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미갈은 자식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갈의 회복되지 않은 상처가 다윗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또 비극이 되고, 이 다윗과 미갈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에도 큰 상처를 주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의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 건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의학에서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육체만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도 함께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신적 건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치료되지 않으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흔적으로 남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식물학자들이 나무를 배워보면요, 나무마다 성장 기록인 나이테가 있는데 이 나이테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가물었을 때, 또 어떤 해는 막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홍수가 난 그런 때, 어떤 때는 병충해가 있을 때, 번개에 맞았을 때,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무런 외부에 큰 충격 없이 자랐을 때 그 나이테의 모습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가 뭐 똑같이 자라는 것 같죠. 일률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매년 같이 자라는 것 같지만 이 때마다 다 나이테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해에 가뭄이 있었다, 그 해에 홍수가 있었다, 이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는 순간 수많은 상처와 아픈 갈등을 겪으면서 성장하는데 이게 제대로 치유되지 않으면 그 흔적을 인간의 생각 속에, 인간의 가슴 속에, 자기 가슴 속에 남아서 그게 뭐죠? 끊임없이 일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75%나 된대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받아야 될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려 25%나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요, 사실은 치료받아야 될 그런 여인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갈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갈은요, 사울의 두 번째 공주로 태어난 거죠. 첫 번째 딸은 메랍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할 때 처음 주려고 한 딸은 첫 번째 공주인 메랍입니다. 그런데 이 딸 대신에 뭐죠? 이 딸을 다른 이 평민에게 주어버리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미갈을 그냥 아내로 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할 때는 엄청난 음모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베오라라는 거죠. 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 진영에 집어넣어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살해시킬 의도를 가지고 그냥 이런 계획들을 세운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왕에게 바침으로 미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사무엘하 3장, 4장, 5장을 꼭 좀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6장까지 오기까지의 내용들을 읽어봐야 되는데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어요. 자, 그래서 얼마간 평화가 있는가 했는데 문제는 뭐죠? 자기 미갈의 아버지 왕이었던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루는 뭐죠?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겨우 몸을 피해서 집으로 왔을 때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때 사랑하는 했던 이 미갈이 뭐죠? 속이잖아요. 우상을 자기 침상에 놓고 다윗을 창문으로 해서 도망가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군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나중에 누가 아느냐? 당연히 사울이 알겠죠. 그리고는 자기의 딸인 미갈에게 대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리고는요, 사울이 얼마나 진노했는지 이 미갈을 뭐죠? 이제 다윗은 이제 쫓겨다니는 거죠. 10수년간, 적어도 한 13년은 다윗은 광야 생활 쫓겨다니는데 이때 자기 딸 미갈을 뭐죠? 화가 나서 평민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울과 남편 다윗과의 이 적대적 관계로 인해서 억지로 남편과 갈라져서 뭐가 되어버렸느냐? 평민의 아내로 전락하고 만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사무엘상 18장 19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10수년간의 세월이 흐르고요, 이제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드디어 이 남쪽의 예루살렘에 왕으로 등극하고 북쪽의 세력들은, 사울의 잔존 세력들은 점점 힘을 잃어갈 때 사울의 집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북쪽의 세력들을 모아서 다윗과 함께 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때 다윗을 찾아온 아브넬에게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 14절,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때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미갈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공주였다가 그것도 아버지 정략적 결혼에 의해서 사랑하는 다윗과 결혼을 했다가 그 사랑하는 남편을 보호해 주었다가 아버지로부터 노여움을 받아서 평민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물론 다윗이 데려오라라고 했습니다만 잘 사는 그 남편을 억지로 지금 오늘 이 군대장관 아브넬이 찢어놓는 거죠. 그리고 해서 뭐죠? 오늘 이 미갈이 다윗의 왕궁에 와서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렇게 살다가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렇게 춤추는 모습을 보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을 보고 미갈이 오늘 뭐죠? 심중에 그렇게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까? 누가요? 미갈이. 이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죠. 격변기를 살면서 정말 몸으로 고통을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갈의 내적인 상처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일반적으로 상처가 있으면요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만물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빼딱하게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뭐 했다고요? 없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오늘 미갈이 이런 상처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토록 남편이 바라고 왕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써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모셔온다면 보통 여자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렇게 춤추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미갈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런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는 그 다윗의 행동마저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죠. 마음에 뭐죠?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아내, 남편, 아이들, 가정생활이나 공동생활에 얼마나 큰, 제가 가끔씩 교회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그 상처가 있어요. 상처,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바뀌어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왜? 괴롭히는 거예요. 잘되고 평안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것은요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미갈의 이런 태도는요 상처 이전의 신앙의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를 기뻐하는 다윗을 멸시한 이 미갈을요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울의 딸 왜 그럴까요? 사울이 믿음 없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미갈도 뭐죠? 사울과 같이 믿음 없는, 상처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삶을 계속 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의 폐해는요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납니다. 감기, 몸살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는 내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죠. 또
관계가 파괴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옆에 가면 늘 관계가 제가 언젠가 늘 말씀을 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한테 공부 못한다 그러면 그 별 공부도 못하네. 그럼 별 상처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진짜 공부 못하는 놈한테 공부도 못하는 하면 막 버럭 화를 냅니다. 눈이 큰 사람한테 눈도 작은 게 그럼 내가 눈이 큰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눈 작다 그러면 화나거든요. 예. 관계가 깨어져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틈을 제공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여러분 누구한테 뭐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상처를 입어 분이 났다 그러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 올 가정의 달에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국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게 치유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가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누가 틈을 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결국 한많은 여인 미가를 이 결정적 사건을 계기로 다윗으로부터 멀어져 버리잖아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죽는 날까지 정을 주지 않고 자녀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6장 22절 20.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바란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상처로 말미암아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다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박살나 버렸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로 자식이 없는 불운의 여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영육간에 이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이 미갈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됩니다. 그녀의 이런 고질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명의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있는 치료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의사 참된 명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의사 또는 의원을 가리키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음과 사망의 죄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상처들 온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병든 자 아닙니까? 상처가 있는 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미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이 본문 사무엘하 6장을 읽고 미갈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갈만이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다 상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우리나라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렇지 않나요? 이 봄이 되면 4월, 5월, 6월이 참 아름다운, 계절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계절인데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4월 달에 4.19, 5월 달에 가면 5.1, 5.16, 5.18, 6월 달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외부로부터 뭐 침입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가장 큰 동족끼리 비극을 일으킨, 동족 상전의 비극, 아픔, 상처가 있는 것이 6.25 사건 아니냐고요. 아직까지 이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여전히 남북 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인지, 겉으로 뭐 단일 민족이라 그럽니다만 사실 세대 간 갈등, 이념 간 갈등, 종교 간의 갈등,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 심지어 교회끼리,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요즘요 어느 대형교회가 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요 그 주변에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이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사실이니까. 마치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이 죽는 것처럼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는 상생해야 되는데 갈등, 아픔이 있는 거죠. 세대 간의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저처럼 이 50대 후반이나 60대 이후 되신 분들은 우리는 태어날 때 보릿고기를 안다고요. 가난이 뭔지를 안다고요. 여기 코가 나오고 여기 헌대가 있고 부스럼이 있는 그런 때, 여기 손수건을 달고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는 후진국의 배고픔의 아픔을 안 후진국의 삶을 살았던 우리잖아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선진국의 그게 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느 때 우리 문화가 온 세계 아래가,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한번 나가보면 압니다. 이 문화 강국이 되어서요 얼마나 한국을 지금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선진국에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는 후진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20대 30대들은 전혀 우리와는 다른 세대입니다. 똑같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이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으면, 살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세대들이 이런 세대 아니냐고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갇힌 상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대구는 그렇게 많은 데모 뭐 이런 게 없습니다만 서울만 한번 가보십시오. 이 새로운 대통령이 일어났는데 막 용산으로 옮겼더니 그 용산 주변이요. 제 아는 목사님이 그 용산 옆에 탈북자 목회를 하는데 뭐 벌써 시끄럽대요. 주변에 뭐 얼마나 계속 서로 간에 상처 주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미갈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적으로도 참 함께 예수 믿고 오면 좋은데 수십 년을 기도하고 내 남편, 내 자녀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도 안 돌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거든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런 상처가 우리에게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모두가 미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상처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십자가 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상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힐링,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갈만이 이런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 가정의 달에 한번 자세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노출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상처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참된 신앙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꼭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이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더 나아가 우리 국가적이든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해결받고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서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치유된 상처는 그냥 아름답다 그러는데 한자가 빠졌네요. 더 아름답다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상처가 그냥 머물면 아파요. 남을 괴롭게 해요. 뼈다하게 봐요. 시선이 삐뚤어져요. 그러나 이 상처가 회복되면요, 그렇게 상처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내 안에 비록 과거에 상처가 있더라도 이것은 치유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간단하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크게 한 번 더 확 웃으면서 하나님 당신 도와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픔이나 상처가 있더라도 그거 반드시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마다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의 상처를 인정하고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멘. 사람한테 하지 말고 사람한테. 제가 크게 부탁드리는데 어디 가서 우리 남편 나 이렇게 힘들어, 제발 말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것 같지만요, 한 사람만 지나면 토카티브 해가지고요 씹습니다. 잘근잘근 씹습니다. 상처를 드러내는데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내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잠자는 자는 하나님 깨워주십니다. 그런데 잠자는 체하면 하나님 못 깨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 상처 없는 채 하고 있는 놈 어떻게 깨우냐고.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깊이 잠들면 막 흔들어 깨우면 되는데 그 자지도 않는 놈이 눈을 감고 어떻게 깨워요? 그거 못 깨웁니다. 못 깨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치유되지 않는 상처, 회복되어야 될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가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무슨 소망? 내게 있는 상처가 회복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38년 병자가 되었다면 그 병자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낫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묻는 줄 아세요? 그 병자에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당연한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가요 계속되고 아픔이 계속되면 1년 2년 때는 막 낫고자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지나버리면요,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마음속에 소망을 잃어버려요. 막 그냥 그렇게 살지.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을 가져야 돼요. 분명한 소원. 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한다는 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뭐죠? 진짜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오늘도 마스크를 끼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얼굴에 표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끼가 지금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죠. 마지막,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꼭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게 남편이든 아내이든 때로는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용서해. 여러분, 왜 먼저 용서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품고 있으면요, 내 품 안에 품고 있는 칼이나 송곳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보복하기 전에 누구를 찌른다고요? 나를 찔러요. 나를 계속해서 찌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은 진정한 용서와 상처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최고의 이 역작이라는 평을 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요, 상처 입은 첫 번째 치유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십자가에서 정말 고통을 당했지만 그 끝나지 않잖아요. 마지막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치유받아서. 여러분,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삶, 그들에게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여전히 오늘도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이 예배드리고요, 부부지간에, 우리 교회 안에도 부부지간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많냐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올 가정의 달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오늘 다윗과 미갈이 영영 남이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 제가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전달하고 소개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